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하는 것과 몸이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여 예배할 수 없으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린다는 우리의 고백들처럼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평하고 비난하며 지내왔습니다. 교회발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의 불편함을 말하기 바쁘고 또한 걱정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2021년을 시작합니다. 나태함으로 익숙함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놓쳤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머물러 있었던 교회의 사명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하는 예배 되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쪽입니다. 구약성경 724쪽 에스라 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사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대면하여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없어서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새해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표를 우리 교단 총회 주제에 맞추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어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교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계획한 행사들이 거진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목장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때에도 교회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출석 인원들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전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와 같은 해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고 올해도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교회나 참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나 개인이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 시대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퇴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위축될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선교와 봉사와 같은 본질적인 일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위축되면 교회가 해야 될 이런 본질적인 사명과 본질적인 사역을 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책임을 전가할 다른 사람을 찾아서 희생양을 삼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가 창궐할 때에 우리 사회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열을 올렸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비난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회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회복은 철저하게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출발점은 회복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따라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의 길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이 땅과 세상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과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고통과 문제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죄로 인한 문제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질병과 죽음 가운데 매여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을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 인하여 눌려 사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로 인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며 죄로 인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르는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고 창조 때의 그 아름다움, 그 기쁨을 회복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회복의 은혜가 부어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말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회복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회복의 열쇠, 회복의 키는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회복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회개를 말하면 회개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는 회복을 위한 회개, 특별히 민족의 회복을 위한 회개, 백성들의 회복을 위한 회개는 죄 지은 사람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를 대신하여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죄를 깨달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믿음의 사람들이 조상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한 것이죠. 그때부터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그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 총회 주제나 우리 교회 주제로 표현하면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다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여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으로부터 금지된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의 아내를 데려오고 이방인 며느리를 데려오는 그런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함께 들어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의 문화가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말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개놓는 벌을 하십니다.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가지고 온 신들, 그들의 잘못된 타락한 문화들이 퍼져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한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아내와 그에서 난 자녀들을 내어보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내어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산 아내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들과 그러나 함께 있으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혼합의 주의에 빠진 우상 숭배와 잘못된 문화에 빠진 민족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을 도려내는 같은 아픔을 감내하면서 아내를 내어보냅니다. 자식을 내어보냅니다. 참 가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가혹한 대가를 치른 회개가 있었기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후에 그냥 이방인들과 그냥 삽니다. 이방 자녀들과 그냥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한 후에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방인 아내를 내어보냅니다. 그들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내어보냅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길입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후에 고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 후에 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들의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열방과 민족과 교회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민족과 열방과 교회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을 보고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힌 인간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행했던 그 인간의 교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베푸신 평안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헛되이 지나버리고 등한히 여겼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끌려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런 회개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하신다는 것을 보고 열방과 민족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당분간은 대면 예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모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장 예배나 각종 기도회나 각 선교회 모임이나 팀 모임도 언제 다시 정상화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도 당분간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하는 일에도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선교회와 부서와 팀 사역도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올해 표의를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하고 신앙 회복과 공동체 회복과 예배 회복과 교회 학교 회복과 사명과 사역의 회복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목장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도를 훈련하는 일들이나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냥 손 놓고 있지 않고 교회의 본질 회복과 성도의 신앙 회복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먼저 백성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헌신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크게 통곡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증거였습니다. 민족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대신하여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직 소망이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행할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에스라가 회개를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앞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해 주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회개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어서면 우리 회개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과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방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패역한 죄를 우리가 붙들고 회개하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런 사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특별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것들을 참여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쩌면 올해 안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사용으로 끝이 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을 그 위에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위기는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고 성도가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민족의 소망으로 열방의 소망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다시 맡기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깨우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세계의 열매를 맺어서 민족의 소망이 되고 다시 열방의 소망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뚝 설 수 있는 200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함께 보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지나 다시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이지만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모든 예배들과 모임들과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음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은 단지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를 통해서 열방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따라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열방을 대신하여 민족을 대신하여 교회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신 죄빚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귀한 헌신과 소원을 연락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을 누리며 자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산업을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과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쌓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고 그 일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정부가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배를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7일 주일까지 주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지금처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해도 2주간 모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와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교회 포는 주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이 땅과 열방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말 정수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성결신돌레이 803번 요한종 집사님, 804번 윤병아 장로님, 805번 김인교 집사님 읽었습니다. 대면 때 시상은 따로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찬송은 이 땅의 동가서 남과 북이라는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회복을 바라는 소원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이 알 수 있는 찬양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몇 주간은 좀 어색하겠지만 부르다 보면 익숙해지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